입니다. 여름에 날씨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행사가 많아서 행사에 가신 분들 많습니다. 행사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망대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참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보리라 그날을, 정말 그런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적시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행복해지고요.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너무 평안하다, 문제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똑같은 그런 문제와 또 생각해야 될 부분과 또 성도님들의 삶 속을 또 보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복식호흡하면서 한 30분 동안 잠자기 직전에 편안하게 그렇게 잠을 청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누워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기도했어요. 호흡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는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뭐 한 20몇 분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또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걸었어요. 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씻고 다 준비하고 이제 먹을 거 이런 거 아침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래 오면은, 교회 오면은 9시 전에 제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이 이렇게 평안한 부분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인으로 삼고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주인을 바꾸기만 해도 만물이 복종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가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 없겠지만은 젊은 나이로 이렇게 되돌아가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복음을 가진 그 상태라면 모르는데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선뜻 선택하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먹고 사는데 급급했는데 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세웠던 것처럼 또 세워가면서 시대를 정복해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업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고대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237과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그 큰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기도를 해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본문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제 질문한 것도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실은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죠? 세례 요한. 그게 뭐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 치욕의 땅에서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보다도 뛰어난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기도 하문할 때에 비가 오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축복을 또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신비한인데, 하나님이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비한 이런 은혜와 또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는 기록 안 되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는 것 때문에는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봉사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를 하던. 이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서 뭐 하는 거니까 사실상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뭔가 착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진실해야 되고 뭔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실은 이 속에 있으면 종교생활이에요. 해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육신적인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망대.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망대를 계속 세워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영적으로 사실은 저도 시달렸는데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사단의 이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이 시달릴까? 왜 사람들이 문제를 넘어서면 되는데 못 넘어설까? 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을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다 깨닫는데 그렇게 기쁜 거 있죠. 제가 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될 그 정말 중요한 본질을 찾게 된 거죠. 이게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그거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꼭 나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래가지고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하나님 어느 미용실로 누가 소개를 해가 가보라는 거 있죠. 그래갖고 그분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상이 좋았거든요. 웃는 모습이 눈웃음 치는 아주 인상이 좋은 어느 집사님이었는데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이래 내가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보고 그때는 뭐 제가 팽신도 집사였는데 집사님 내가 살아온 과거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하더라고. 그래 왜요 하니까 아니 차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이제 자동을 해갖고 쫙 가게 해놓고 자기는 연문을 열어갖고 뛰어내렸대요.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죽고 싶어서 하더라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울증이지 사실은. 이래가지고는 또 그 다음에는 손을 이렇게 해갖고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살하려고 동맥을 끊은 겁니다. 이제 그 표시가 나가 있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안 죽을 수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죽으려고 했으면은 살려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랬다니까요. 참 놀라워요. 제가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참 복음 깨달은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본질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제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는 교회를 우리가 가는데 그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거 하라는 거죠. 성공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당연히 생업하니까 성공해.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해 그냥 전부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사실은 교회를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니까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절대로 거기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복음 깨달지 못하도록 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기부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또 문화생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없는데 프로그램만 해도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이제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절대로 길을 못 찾도록 또 해답을 못 찾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누리 뿌리면은 길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빠져놓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냥 우리가 시간이 되면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 속에서 계속 사단의 실체 속에서 이렇게 이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생활에서 빠져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그 축복,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삼위 보좌의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그 축복을 오늘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제자 한 명 한 명을 불러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이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지구 생긴 이래로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는 할 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주인은 주인 주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고백을요 수없이 하면은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바뀌게 됩니다. 너무 놀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있잖아요. 경고를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뭔가에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좀 서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을 때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것,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부활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대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똑같은 만물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부터 들을 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니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베드로는 사실은 뭡니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확신이 지금 없은 겁니다. 확신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는 육신적 메시아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적 메시아로까지 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내가지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로 넘어가면은 영적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쫙 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이 지금 여기에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래갖고 나중에 가면은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 했는데 그대로 그냥 그 애통수에 걸려들게 되고, 그러잖아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베나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가서 헛소리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망대로 세워가는 겁니다. 생명 살릴 망대로 세워감. 표현하자면 딱 여기까지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구약 성경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리라 했던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냥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되는 거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제사 드릴 때에 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리란 말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지금 하늘에서는 흑암의 권세가 막 꺾어지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개중에 성공합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올 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뭐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요,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치 치하의 그 히틀러 한번 보세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되니까 미쳐버리잖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요, 복음이 안 되면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생명 살릴 망대로 세워갑니까? 34절로 가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는요,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주인을 삼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맡기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따라오라고 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 자기에게 자기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떠나가 온 모든 지옥의 배경, 사단의 권세, 그리고 원죄,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학업을 통해 가지고 생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소원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그 축복 속에 쭉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죽음과 부활이니까 부활을 통해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했어요. 마지막에 부활 메시지를 다 한 겁니다. 마지막에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이 되리라.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그 배경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쭉 부활 메시지를 한 겁니다. 따라오라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임혜경 장로님 포럼을 했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뭐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간증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더라니까요. 어려움 오면은 강단 말씀을 들어본대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냥 그잖아요. 봄눈 녹듯 녹아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요. 문제가 사실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일어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언약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아시잖아요. 그래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진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다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만 봐도 어마어마한 일,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 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빛의 경제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놀랍잖아요. 자, 이거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다가 하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시다가 선교 기업으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생명살릴 망대로 세워갑니까? 세 번째입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다시 번역하면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리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뭡니까?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제자가 가는 곳에 그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준 신분이라니까 이게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3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 그러잖아요. 그 여자 남자의 관계만 엄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모든 세대는요 다 엄난한 세대 이게. 그리고 죄 많은 세대다. 죄 많은 세상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모든 문제가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와 할 때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고 지금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뭔 말입니까?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겠다는 거죠. 주의 천사. 히브리 1장 7절에도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도 주의 천사를 이렇게 도우시라고 보내겠다. 히브리 12장 22절에도 주의 천만 천사를 보내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237입니다. 237개 나라.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 자,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37 센터를 놓고 하고, 우리가 이게 복지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언약의 턴을 준비하기도 하고,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이 237 말했습니다. 땅끝까지를 가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저 해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육신적 망대를 계속 세워갑니다. 제자들을 통해 갖고 생명 살릴 망대로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살릴 망대를 세워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1천 망대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조그만 수고 전부 다 1천 망대의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조그만 헌신 1천 망대의 이렇게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봐도 어렵다, 어떻게 하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속에서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앙인이 아니라도 고민이 많잖아요. 왜냐니까 초등학교가 없어져 가요. 옛날에는 저 시골에 그런데 미술관으로 바뀌기도 하고 갤러리로 바뀌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에도요 계속 이제 서서히 없어져 가요. 큰 교회들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냐니까 이제 검토일 시대가 오니까 계속 해갖고 이제 부모들을 따라서 밖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고민을 좀 해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오게 하는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꼭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떠났어요. 그냥 놀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들을, 놀이 문화와 좀 접해진 그런 시스템들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우리 선교, 후대 다 중요한데 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여기에 다문화 시스템들을 좀 세워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 다시 저들을 좀 달란트 가진 재능 기부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길가 만나가지고 저 사람 이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뭐 한국에 올 때 많은 그 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왔겠지만은 또 많은 반대로 생각하면 상처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떠나가지고 한국 올 때면은 많은 돈을 들이고 와야 되고, 와 보면은 또 거기 만만치 않잖아요. 그 속에서 있는 많은 갈등들. 그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오는 멤버들이요, 그 나라 가면 초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가면 저 비닐하우스 안에 그런 데 가서 자야 된다니까요. 그래 자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 막 돈을 벌어가지고 막 전부 다 자기 집에 보냅니다.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저들을 이렇게 좀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라도 하나님 교회를 살려서
후대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생업을 축복해가지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 삶이요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질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 살릴 1천만대를 세울 주역입니다. 너무 길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1천만대의 주역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명 살릴 1천만대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신앙 고백하게 된다면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든 사역자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천만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